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순종이 최선이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이제 예배당에 우리가 리모델링 마치고 들어와서 드리는 첫 예배는 아니고요. 시험 모든 기능들을 시험해보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향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환경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감안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팀들은 지금 모니터가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지금 신디하고 싱어들만 향해 있어서 굉장히 힘드니까 이 모니터 방향을 좀 바꿔요. 조금만 틀어요. 한 명 나와서. 그래도 모니터가 있군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따라합시다. 순종이 최선이다. 순종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의 중요성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극복하는 데 쓸모있는 한정된 지식입니다.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되면 독자적인 삶을 살아요. 독자적인 삶. 따라서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유와 자기 결정이죠. 자유와 자기 결정 능력과 자기 책임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 결정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 책임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따라서 사람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었고 또 먹지 않을 수도 있었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생명을 얻고 행복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죽고 죽음을 맛보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람의 이 자기 결정 능력 혹은 자기 결정 능력,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자유가 됐을 때 이것은 방종이죠. 자기 결정 능력은 있지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종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기 결정 능력, 이 자유죠. 자유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것들을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하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 결정 능력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할 수 없으면 아예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해야 되거든요. 아담은 그러나 이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는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 혹은 오만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독자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죠. 독자적인 삶. 이 독자적이라는 말은 자주적인 삶과는 좀 달라요. 독자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가는 삶인데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아담은 자기도 파괴했고 자기 주변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죠. 성경은 아담이 이 교만에 빠져 타락함으로써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그는 불행해지고 그 때문에 세상 또한 불행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독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은 매우 불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아주 오래전에 주례를 할 때 주례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건 안 되고요. 이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주례를 하는데 에베소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 될 사람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가 아주 잘 들을 수 있도록 아유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독자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보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종만큼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미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관계, 일터에서 동료들이겠지만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에 순종하는 관계,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의 관계, 이런 세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이렇게 사랑과 순종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있었고, 이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진 거죠. 순종을 거부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존재, 복종하는 존재는 굉장히 열등하고 찌질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은 이 순종을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순종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종이 최선이고 순종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순종의 도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거나 또는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탈권위주의인데요, 권위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권위 자체를 벗어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안 돼요. 그러나 권위는 존중해야 하고 이 권위를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해집니다.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게 됩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 안에 있을 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평화의 세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도록 만드셨는데, 이걸 거부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더 다퉈야 하고 싸워야 하고 얼마나 더 경쟁해야 하고 얼마나 더 불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을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대는 모든 이 순종이 의미가 없는 미덕이 아닌 악덕인 것으로 만들어 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라고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받드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받드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받드는 사람이에요. 받듦을 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은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수용성이죠.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의 권면도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받드는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까?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는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받드는 사람,
받아들여 받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받들겠습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이든 누군가의 충고든 또는 그 충고를 하는 사람도 받드는 걸 못해요. 자녀가 부모를 받드는 걸 못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받드는 걸 못하죠.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받드는 걸 못해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받들질 못하고 오히려 도전하죠. 혹은 저항하죠. 이게 미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최고의 미덕은 받아들이고 받드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걸 우리 용납이라고도 하고요, 수용이라고도 하죠. 받드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예수님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다. 크고자 할 때 그 공동체에는 다툼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서로 모여가지고 네 키가 크니 내 키가 크니 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자인데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받아들이고 받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마치 교회에 자녀를 데려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따뜻했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아이를 안고 안고 그리고 안수, 손을 얹고 그리고 뭐 합니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모는 예수님이 복을 빌어주시면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 안에 이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구원, 예수님의 통치, 이것을 신뢰하니까 그 앞에 와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걸 받드는 태도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했습니까? 이 아이를 안고 품에 혹은 팔에 안고 안수하고 복을 빌어주시죠. 그리고 그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예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복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받아들인다, 받든다. 이게 뭐겠습니까? 받아들이고 받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모를 받드는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참된 순종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되,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받들어서 어린아이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최선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은 순종이에요. 저항이나 도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 순종처럼 아름다운 덕목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또 인간은 불편한 덕목, 악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걸 악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만하잖아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니까, 이걸 침해당했을 때 너무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악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미덕이고 인간에게 최고의 미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 오면 이 순종의 도리를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쭉 써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쭉 쓸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이 순종의 미덕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1장, 2장, 이렇게 3장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4장 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소개할 때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일터에서 어떻게 살고, 이렇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 권위에 대한 순종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기는 불편하죠. 순종의 도를 배우십시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계시고 상호 복종,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계시고 그러나 어떤 상호 복종, 서로에게 복종하심으로 참된 일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남자만 지어지지 않고 여자도 지어졌잖아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럼 부부는 그렇습니다. 상호 내주, 서로에게 속하고 상호 복종, 서로에게 순종 복종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예를 들어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사랑과 그리고 복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는 아래 직원을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아래 직원은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고, 국민은 국가 권력자에게 복종하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해주고, 이렇게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였죠. 이름으로써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혼연일체라고 하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 안에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의 필요에 복종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부부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부의 권력 다툼인 것이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다투면 이 가정은 불화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화평할 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당시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배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관계가 있죠.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성부 하나님께 죽도록 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순종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이 완성됐고 따라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가져온 결과죠. 순종의 열매가 인류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데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국가에 대해서도 이 순종의 미덕을 키워나갈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롭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이런 차에서 본다면 순종은 겸손이죠.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이게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은 겸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질문을 했던 한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본인이 각오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원하면, 구원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면 너의 소유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혹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면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찍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굶주리는가? 그들은 왜 목이 마르고, 그들은 왜 헐벗고, 그들은 왜 옥에 갇히고, 그들은 왜 병에 걸렸는가? 그들은 신앙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교회 때문에 굶주리게 되고 못 먹는 거죠. 못 먹고 또 목마르고 못 마시고 헐벗고 못 입고, 자기를 위해서는 먹고 입고 쓰는데 박한 거죠. 야박한 것이죠. 심지어 병들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양입니다. 그들이 천국 갈 사람이고 그들이 천국에서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을 잃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각오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는 그냥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만 가득한 채 떠나요. 왜요? 부자였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이걸 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 돈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명예 그대로 손에 쥐고 있고 내 자존심 그대로 손에 쥐고 있고 내 사회적 지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진 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내 거 잃지 않고,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헐벗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무리일까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때로는 헌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먼지 뒤집어 쓰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잃을 게 많다 보니까, 아니 어쩌면 그는 돈을 좇고 있었고 명예를 좇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심만 한가득 안고 떠나가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만 가득합니까? 근심만 가득해요. 순종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순종을 하자니 하기 싫고 안 하자니 해야 하겠고 그저 근심만 가득한 채 그냥 사는 거죠. 늘 숙제를 하지 못한 사람처럼, 교회 와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 그렇고 숙제를 다 못한 사람처럼, 죄송하지만 화장실 갔다 와서 밑닦지 못한 사람처럼 뭔가 좀 찜찜한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한 젊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순종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받을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혹은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건 뭔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도 이 질문 많이 받아요. 매우 솔직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답 말씀하십니다. 이 정답이 순종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제가 한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벌인 자마다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합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 지금 젊은 관원은 버리질 못해서
여러 배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했으니 여러 배를 받을 걸 기대하죠. 그래서 로또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 돼요. 로또를 사려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운동을 하든 발품도 팔아야 되잖아요. 노력은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로또가 되길 바라야지, 로또를 사지도 않고 손가락 운동이든 발품도 팔지 않고 로또가 되기를 기다리는들, 여러분 천년만년 계셔보세요. 되나? 로또를 사도 안 되는 판에 사지도 않는데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버리지 않고, 또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또는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 배를 받을 꿈을 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실 때 우리는 뭐 하죠? 순종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복을 두시고 저주도 두신 후에 복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복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한 젊은 관원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근심만 안고 갑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잃을 게 많고 하지 않자니 얻을 게 없고,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근심을 벗어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속 편해집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결단하시고 순종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안에 있고 서로에게 순종해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도 만드시고 행복한 교회도 만드십시오. 교회도 그래요. 서로 안에 있고 서로에게 복종해야만 평화롭죠. 이 평화가 있을 때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대권 정국이죠. 모두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쥐려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해요. 정말 권력을 손에 쥐려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받들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안에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대권을 손에 쥐려고만 하니까, 놓을 줄 모르고 쥐려고만 하니까, 받아들일 줄 모르고 거절만 하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받들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다툼밖에 없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정답 알려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분을 선택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고 받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받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받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통령이 되어도 4년 후, 5년 후, 몇 년 후면 그저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 되겠죠. 갑자기 대통령 얘기해서 혼란스럽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대권 쥐려고 하시잖아요. 가정의 대권 쥐려고 하지 마시고 펴십시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십시오. 교회에서의 대권, 일터에서의 대권, 세상에서의 모든 대권을 손에 쥐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놓으려고 할 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기쁨이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최선입니다.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